제 진짜 인상적인 것도 뭐냐면 그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과업을 만수하듯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찬양을 신나게 불러요 이렇게. 근데 전 그렇게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그 편곡된 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발음도 우리 한국 배우들이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발음을 그렇게 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어제 그 양주에 겨울 수련회 정수영 아파트 겨울 수련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오늘 낮에는 좀 날씨가 풀어졌지만 양주는 더 춥더라고요. 여기보다 몇 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제가 기온을 확인해 보니까 영하 17도. 여기보다 훨씬 몇 도가 더 낮죠. 낮은데 저녁에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 집회 장소까지 얼마 거리가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투를 두툼한 걸 딱 입고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도 전 실내도 뭐 그렇게 더운 것 같지 않아서 여전히 외투를 입고 있는데 애들은 굉장히 편안한 복장에다가 심지어 반팔인 사람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춥진 않아요. 이렇게 난방이 다 되어서 춥진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반팔 입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그러한 그 온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됐는데 애들이 그리고 막 다녀요. 그래서 참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못 뛰겠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그 이전에는 제가 청년 때도 열심히 좀 뛰면서 찬양하고 많이 했는데 또 뭐 부목사로 이렇게 있으면 목사로 있으면서는 이게 늘 어느 정도 일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그 지도를 선배 목사님들한테 받았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뛰고 싶어도 일부러 제 자제하는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절제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뛰고 싶어도 못 뛰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제 저는 이제 기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돌아왔어요. 저는 11시 좀 넘어서 돌아왔는데 언제 끝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기도도 좀 더 젊어서 힘 있게 기도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되게 젊지만 그런데 기도의 힘이 딸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높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횡격막이 찢어질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 많이 있고 실제로 기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횡격막이 찢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12시 넘고 해서 그전에도 보면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하면 제가 졸려서 운전하는데 얼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시쯤 넘어가면 대충 저는 빠져서 돌아오는데 하여튼 오늘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서도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에서 지금 한 60분 정도 있거든요. 있는데 하여튼 또 은혜 가운데 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 연초 때부터 아브라함 스토리를 쭉 살펴봤는데 물론 25장 가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냥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앞에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24장으로 건너뛰려고 합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 그러니까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37세. 그때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보다
사라가 묻힌 매장지, 그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그 매장지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라의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작지만 그 처음으로 성취된, 작지만 일부라도 성취된 그 땅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들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이곳에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것처럼 이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깃발을 세운 곳이 막벨라 굴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4장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이 24장입니다. 그러니까 6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 그 장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고 또 씨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씨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부터가 참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때 몇 살이냐면 사라가 죽은 지 3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140세.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 좀 오래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140세는 진짜 많은 나이입니다. 사라도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 나이 140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복은 범사에 주어지는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그 복된 아주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엘리에셀, 그 종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 그래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범사에 받은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엘리에셀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이 종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종인데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주저함없이 아브라함이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배우자 만나는 것 너무너무 귀하죠. 중요하고, 보통 보면 요즘에는 그냥 당사자들이 만나는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이삭의 경우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받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당사자끼리 알아서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하여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이라 그러면 엘리에셀에게서도 아브라함은 아주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한다고 할 때에 사장님이 모든 걸 다 신뢰해서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게 전적으로 신뢰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참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입니다. 이제 사실은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것을 말하는 장면인데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아내를 택하는 조건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보면 두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예요. 먼저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여기에서 택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사실 한 가지죠. 이것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 있는 곳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배우자를 구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의 딸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택해서 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잘 협력할 수 있는 배우자, 그런 배우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면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7절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묻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낳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지금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종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말하는데 그 여인을 오라라고 말할 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지금 이제 하란으로 가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이 총 거리가 3,000km잖아요. 근데 그 중간이긴 하지만 엄청 먼 거리입니다. 문화권도 다르고. 그리고 그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을 내려가자라고 할 때 낯선 문화권, 그 먼 길, 이 길을 못 가겠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 위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레셀은 자신의 그러한 책임과 한계, 고난, 이런 것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주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종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엘리에셀은 참 아브라함에게 복된 사람이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었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 자기가 먼저 예단하고 앞서는 그렇게 행하는 종들도 있죠. 그러다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주인의 뜻을 그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엘레셀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질문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만약에 너가 택한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절을 앞서 보내서 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그 엘리에셀에게 알려줍니다. 참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원칙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그 며느리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를 요구하는 거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며느리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을 따라 함께 그 고향집을 떠났는데, 며느리가 될 사람도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만나고 할 때, 특별히 배우자가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시작이 뭐냐면 선이라든지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한다 그래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출발한 이 종이 그 접촉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습니다. 낙타는 이 뭐 광야 또 사막지대 이런 데를 물 없이도 잘 지나가는 걷는 그런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낙타를 10필씩이나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이 있는 성, 그러니까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종이 참 훌륭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종이랍니다. 기도하는 종. 이렇게 기도하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참 이 종이 기도하는 것 보면 참 인상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보통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게 되면 많이 만나는 경우가 직장 생활해도 뭐 상사에 대해서 뒷담화 같은 거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나라님 이야기는 뭐 뒤돌아서면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냥 공공연히 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 접촉점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물 기를 우물 곁에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에 본인이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자신을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아주 간결합니다. 겸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겸손하게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 종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가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지만 또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왜 이걸 조건으로 했을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 적어도 318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들을 또 다스리고 그들을 또한 지도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에셀입니다. 집에 모든 걸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늙은 종이랬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가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보니 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낙타가 이와 같이 목마르고 가란 상태로 있을 때 그 목말라 하는 낙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을 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그 필요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배려해 주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엘리에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떤 지난 세월 동안에 지혜, 관록의 그런 지혜가 묻어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말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이걸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간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딱 한 가지 조건을 말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엘리에셀이 그와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부탁하지 않은 것이죠. 부탁 그 이상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우리 청년들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미 만나고 있는 분들은 뭐 잘 만나시면 되고, 나중에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때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만남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기준을 한 가지를 딱 정하셔야 돼요. 보통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진짜 믿음 있으면 되느냐 물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키도 있고 생활력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 붙어요. 막 붙어. 근데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게 있어야 접촉이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완벽한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장점도 있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이와 같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은 된다, 그런 한 가지가 있으면 접촉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접촉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의 기준, 이 접촉점 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늘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 기도의 응답에 기다리기만 하면 힘이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2026년 새해잖아요. 이 새해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응답받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게 있어야 힘이 나요. 신바람이 납니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엘레셀의 이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신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아직 이삭이 37세, 노총각이에요. 수명이 더 길다 그래도 이때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마 사라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미련했다 그러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결혼하지 않은 것, 본인의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열국의 어머니인데 아들이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손자도 한번 안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믿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엘레스를 떠나보내면서 확신 가운데 말하잖아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레셀도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먼 길을 걸어오면서 낙타를 타고 오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물 곁에 서서 아주 간결하게 사람들 막 오는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그쪽으로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오는 사이에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와 같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위기 상황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 상황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갖고 나와 제사 지내던 사람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바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된 것 같지만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했고 엘레셀도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그리고 처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외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심히 아리따운 처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만나고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훨씬 더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수정에 이루고 계시구나. 그러면 천천히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은 아직 성경은 밝히고 있지만 이 엘리에스는 그 뒤에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여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엘리에셀에게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가 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보면 18절에도 급히, 20절에도 급히, 그 뒤에 보면 달려가서 이런 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발적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이거든요. 간단하게 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는데 이것을 아주 신바람나게 이 리브가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타는 일주일 넘게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막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번 물을 마실 때 엄청나게 마신다. 그래서 이 낙타가 마시는 물이 보통 적어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7, 80kg 정도를, 리터 정도를 마신답니다. 7, 80리터. 우리가 너무 다르죠. 좀 더 마시면 100리터 마시고요, 진짜 많이 마시면 150리터도 마신답니다. 근데 지금 이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그냥 좀 적게 잡아서, 보통으로 잡아서 80리터라 그래, 계산한다 그래도 10마리면 800리터입니다. 800리터. 그러니까 이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학자였던 연구에 가니까 이 당시에 보통 고대 여인들이 항아리의 그 크기가 20리터라 그러더라고요. 20리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800리터라고 한다 그래도 20리터면 몇 번을 물을 떠서 먹여야 되나요? 40번. 그래서 이 학자가 이런 연구도 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였다 생각했을 때 한 번 떠서 그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 3분 걸린다 그러면 3분 걸리는 걸 40번 했으면 120분, 2시간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적어도 2시간 이상을 낙타에게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나그네에게 우물물 하나 떠서 바가지에다가 그 버들잎 하나 딱 띄워주고 주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얼마나 이 가란 이 동물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채우고자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이 종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사람이, 리브가가 그렇게 한 여인이 그렇게 왔다 갔다 급히 달려가면서 물을 계속 이렇게 나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2시간 넘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교회의 저 여사 성도님이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에셀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인이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인이구나 확신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엘레셀은 진짜 훌륭한 종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요, 기도하는 종이고요, 그러면서도 진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빨리 움직이고 순종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진중하게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2시간 넘게 그것을 쫙 지켜보다가 이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때 이 엘리에셀이 확신하는 겁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단 하나의 조건,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와라. 이 조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이때서야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27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이에 그 사람, 그 종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확신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7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와라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절부터 이 27절까지가 그 종이 아브라함의 그 족속이 있는 곳에 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가정에서 결혼 승낙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이게 지금 라반이거든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할 때 많이 보는 그의 외삼촌 라반, 그 라반입니다. 근데 라반은 리브가에 있는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을 만났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젊어서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이 물질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반의 관심은. 33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종을 그들이 라반이 대접하게 되는데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종이에요. 젊은 종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몸이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친 상태에서 먹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완수하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사명이 우선인 사람, 그것에 목숨을 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도 사명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4절부터 60절까지는 결혼 승낙 후에 이제 바로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5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 그 사람 엘레셀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만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결혼 승낙을 받고 바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떨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엘레셀은 진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하루라도 빨리 완수하고 싶어 했고, 자신의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서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또 이 종은 지혜가 있는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흘이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를 지나면서 결혼 승낙했는데 열흘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라반은 그 이후에 그 조카인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라헬을 죽였다 그러고 술 잔뜩 먹여놓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레스는 그까지 몰랐겠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에 지체하지 않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61절부터 67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6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마지막 부분에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종 엘레셀이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으러 떠났을 때, 그리고 돌아올 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 왔을 때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여인이니까 그 여인과 함께 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겠다, 이런 순종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에 있어서 사라의 죽음보다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 그 땅을 얻게 된 것에서 더 많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왜 24장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충성된 자, 신실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엘레스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종이었고, 기도하는 종이었고, 또 진중한 종이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 이상을 보여주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을 때에 결단을 하던
아브라함 같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의 모습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은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배우자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1의 선교지는 사실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니란 날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혼 안 한 자녀가 있거나 결혼 안 한 손주, 손녀들을 생각하시면서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성취해가는 가정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 손자 손녀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